다 같이 찬양 드리며 8월 19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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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왕궁에 들어가서 유다 왕 고니야와 그의 신하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동맹을 의지하며 평안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가서 고니야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최종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더러 레바논에 올라와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이곳저곳에 올라가 울부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행이 그만큼 큰 만큼 탄식도 엄청나 비명은 멀리까지 들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제2차 포로 이후에도 11년을 제위한 시드기야 즉위 직전입니다. 예루살렘과 동맹관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미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였고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정복되었는데 이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어지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멸망 중에 있는 유다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BC 588년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서는 아베이 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의 오만함은 꺾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시고 멸망에 던지실 것이니 다윗의 집에 오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일부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했고 또 무시했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리하여 심판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주셨던 회심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사실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평안의 때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의 신하들, 거기 왕실에 출입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호야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의 날 다윗의 집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동맹국들처럼 망하고 끌려갈 것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악을 행하던 제 생각과 습관을 고집한 결과입니다. 꾸짖는 말은 싫어하고 거짓 평안에 귀를 기울이며 악한 권력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 그대로 둔 채로 도울 자만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긴 곧 고니야는 18살이 될 때에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 왕이 되었으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만 3개월 10일 동안만 통치했을 뿐입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족들과 귀족들 또 기술자들, 공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37년의 옥살이 끝에 결국에는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그렇게 사모하던 예루살렘에는 끝내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야긴에게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때까지 경고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니야 여호야긴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가 실질적으로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반역과 불충에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았던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질그릇처럼 깨져 천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니야 곧 여호야긴은 19장에서 깨진 그릇이 벌어지듯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는 18살의 포로가 되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자식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 다윗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를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는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축복의 조건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 백성과 고니아 왕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죄를 똑같이 따라 행했습니다. 자라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고니아 왕 역시 자기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백성들을 착취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들 모두 습관적으로 그 대를 이어가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습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에 최선을 다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습관적인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습관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습관화된 죄악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기도에 또 말씀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 모범을 다하여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습관적인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우리의 후대의 다음 세대까지 이르기까지도 예배자의 삶을 물려주며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